장이 없어서 여러분 청파동이라고 저 서울역 뒤쪽에서요. 이 서울대학 밑바닥 속에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멈춰섰더라면 이 실패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조금 더 겸손하게 응답했더라면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진 아픔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오늘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과 후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고난의 풍랑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히 살아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풍랑이 우리의 인생길에 또 교회 역사 속에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Why? 왜 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I don't know. 알 수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의 광풍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두가 먹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27장 21절 하반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이 본문 속에서 보십시다. 21절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때부터 여러분부터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패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쉴 새 없이 불어오는 폭풍의 속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일어나 외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배는 깨어지겠지만 사람은 모두 이 폭풍우 속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백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선장의 항해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선장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함을 다 내려놓고 배가 풍랑에 떠밀려 가도록 내맡겼습니다. 선주의 돈이요? No way. 다 함을 운반해서 벌려던 계획 포기하고 함을 다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백부장의 권력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밑바닥이를 보니까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서 이 모든 것, 자기의 지식, 경험, 소유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절대 절망의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희망을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근거는 이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큰 풍랑 만난다. 그런데도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속 좁은 사람은 그거 봐라, 그거 쌤통이다, 얘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고난과 풍랑을 헤쳐가는 우리 인생길에 희망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헤쳐가는 고난의 아픔 속에서 희망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희망을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절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88장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절에 가서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큰 물결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영어에서 우리 찬송가 가사를 옮겼는데 이 후렴이 영어 가사의 뜻을 충분하게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사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찬송은 On Christ's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예수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모든 것들은 all other grounds is sinking sand. 무너져 내리는 모래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 인간의 능력, 소유, 이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반석, 우리 희망의 근거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광풍 속에서 희망을 외친 사도 바울의 미니스트리, 그의 사역,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이제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아직 길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희망 전도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희망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종점에 가면, 죽음 앞에 서면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는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죽음이 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희망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챈틀리 캠퍼스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주님 안에 희망이 있다고 외치게 한 것 아닙니까? 고달픈 이민 생활 속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미션을 이어가라고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전도사들입니다. 제가 그 버지니아연의 감리사와 감독으로 일할 때 저와 함께 감리사로 일했던 레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감리사 기도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데이비스 목사님이 이 병원에서 원목으로 채플인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젊은 목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꿈을 가졌는데 3개월 병원에 와서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서 임상 훈련을 받고 보니까 세상 바꾸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목사님은 의사의 부름을 받아서 앤이라고 하는 환자의 병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앤은 원인은 알 수 없는 무릎과 히프의 염증 때문에 1년 가까이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2살의 젊은 나이인 앤에게는 이 아픈 것 말고도 정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기에서 비관하면서 마약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동네의 갱들과 관계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녀는 성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그런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지불해야 될 비일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닥쳤는데 수술 앞에 두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바로 그 결과가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의사는 이 중요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원목실에 연락해서 목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려간 목사가 바로 데이비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의사는 간략하게 HIV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이 발견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주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앤은 데이비스 목사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한 가족을 원망하고 자신을 이용한 친구들, 세상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자기를 버려둔 것 같은 하나님도 앤은 원망했습니다. 울다가 하소연하면서 이러기를 반복하는 앤을 향해서 데이비스 목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은 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앤, 성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복잡한 대도시의 한 병실에서 앤과 데이비스 목사님은 주님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용서의 선언을 외쳤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 are forgive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어 성찬 감사의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빵을 나누면서 당신을 위해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즙을 나누면서 당신을 위해 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님의 식탁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맛보면서 비록 문제에 둘러싸여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에 앤이 병실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은 그녀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앤은 데이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성찬을 받으면서 저는 그 방 안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오늘 제가 수술을 받고 처음 걷는 날인데 목사님 같이 걸어주시겠어요? 목사님은 그날 앤과 함께 병동의 복도를 오가며 기쁘게 걸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울 차례였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저는 데이비스 목사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데이비스, 레리, 이번에는 내가 울 차례네요. 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가끔 생각이 나면 조금 끄적거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끄적거림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 하늘을 덮고 세찬 비바람 앞길을 막을 때 끝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물결 내 무릎 꺾어 주저앉힐 때 고난 앞에서 깨어진 믿음의 파편들 불안과 걱정을 몰아다 줄 때 말라붙은 사랑의 샘 쓰디쓴 미움만을 토해낼 때 무너진 꿈의 터전 위에 아픈 가슴 울리는 탄식의 소리 메아리 칠 때 모든 것 깨어지고 모든 것 무너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떠나버린 절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내게 손짓할 때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아직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질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길이 있습니다. 절망의 보찜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절망하는 일에 부지런 떨지 말고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끈질긴 하늘의 사랑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새날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분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그분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으니 이제 힘을 내십시오. 이제 일어서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다 같이 일어나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고백하십시다. 488장입니다.